우리가 경문을 함께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지요. 58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순추왕제 출가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보살의 상서 첫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58쪽 우리말로 된 경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하고 또 어떤 욕심을 떠나니는 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10,000,000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지혜는 깊고 뜻은 견고하여 부처님께 법을 물어 모두 다 듣고 기억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강설하며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군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법에 북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경문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어려운 낱말이 없고요. 이 선정을 깊이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5가지 신통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요, 마음 수련을 하다 보면 얻어질 수 있는 신묘하고 거칠 것 없는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6가지 신묘하고 거칠 것 없는 신통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육신통. 그런데 그 전에 3명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신통, 육신통, 오신통은 5가지 신통은 육신통에서 누진통을 뺀 겁니다. 누진통. 육신통에서 다만 누진통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 누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진통은 이 본뇌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본뇌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뇌를 여의면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진통은 본뇌를 끊는 것. 그래서 본뇌를 끊는다고 하는 말씀은 삼독의 근원. 여러분 삼독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불가에서는 삼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삼독. 탐진치입니다. 탐내는 마음, 탐심이죠. 진심. 성낼 진짜거든요. 성내고 노여하는 마음,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진통은 본뇌를 완전히 끊는 건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독의 근원인 욕망의 뿌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통의 욕망마저 놓아버려가지고 대자유의 해탈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오신통은 육신통에서 누진통을 뺀 것을 이제 오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삼명을 거친다고 그래요. 삼명은 석삼자에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니까 좀 들으시고요. 그러면 삼명은 뭐냐면 숙명명,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입니다. 먼저 숙명명이라는 것은 잠잘 숙자의 목숨명자의 밝을 명자인데요. 과거의 인연을 아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을 아는 것. 이게 숙명명입니다. 삼명 중에 첫 번째. 삼명 중에 두 번째는 하늘천자, 눈한자, 밝을 명자를 써서 천안명입니다. 천안. 미래의 인연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명과는 정반대지요. 숙명명은 과거의 인연을 아는 것이고 천안명은 미래의 인연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삼명의 세 번째는 누진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셀루자, 다할진자, 밝을 명자를 쓰는데 누진명인데 방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본뇌를 밝게 보고 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삼명입니다. 그럼 육신통은 뭐냐면 처음이 신족통. 신족통. 이걸 여의통이라고 그럽니다. 여의통. 같을 여자, 뜯어자, 통할 통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신족통. 여의통.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 육신통의 두 번째는 천안통. 무엇이든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 전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천안통이에요. 천안통.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힘없이 훤히 꿰뚫어서 환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천안통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전자, 귀자, 통할 통자를 쓰는 천이통입니다. 천이통은 뭐냐면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분별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천이통입니다. 타심통, 달을 타자, 마음심자, 통할 통자. 남의 마음속을 훤히 아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타심통을 관심법이라고 그래요. 관심법.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우리가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도 그 궁예 이렇게 그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사극으로 이 고구려 후기 이걸 우리가 후고구려라고 그러잖아요.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궁예입니다. 궁예. 궁예가 자신이 얻었다고 주장한 신통력이 바로 관심법, 타심통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훤히 아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숙명통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 나와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 그러니까 나와 남의 전생이니까 모든 생명의 지나온 과거와 또 다가올 미래까지도 훤히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이 방금 제가 밑줄을 치라고 그랬던 다섯 가지 신통력. 다섯 가지 오신통입니다. 오신통. 여기에다가 이제 육신통을 말하면 누진통을 내야 되는데 누진통은 뭐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뇌를 모두 끊어가지고 다음 생에 윤회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미혹한 생존을 받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다음 생에 축생계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능력.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의도들도 그리고 전륜성왕도 심지어 의도들까지도 일반인들도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오신통은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신통은 얻을 수 있는데 마지막 육신통의 마지막인 누진통,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능력, 이 능력인 누진통만큼은 의도나 아니면은 전륜성왕도 얻지 못한다. 다만 부처님이나 아라한만이 누진통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명과 오신통과 육신통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경전을 보거나 아니면 법문을 들을 때도 우리가 삼명과 그리고 이제 오신통과 육신통을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어떤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을 때도 쉽게 이해가 되지요. 자, 그리고 방금 문자 주신 분이 계시네요. 문자 주시면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 법부님께서도 저녁에 이제 근무하시는 일이 잦기 때문에 청강을 하고 계십니다만, 성종스님 안녕하십니까? 청강생 길상화입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고 이제야 방송 듣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길상화 법부님 아침 방송에 제가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길상화 법부님의 부군의 불명이 법안거사님이시거든요. 이 법안거사님이 오늘 64번째 생신을 맞으셨어요. 법안거사님께서 이제 그 을미생이시니까 64번째 생신을 맞으셨는데, 부군의 생신을 맞아서 가족끼리 저녁에 외식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가 봐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59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보살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전부 지금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은 내용이요. 언젠가 범어사 조실 스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뭐 조실 스님이다, 또는 방장이다, 회주다, 주지다, 뭐 이런 얘기 듣죠. 그런데 방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고, 조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고, 회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고, 주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부심사도 주지가 성종이란 승려니까 주지에 대해 알겠는데, 방장, 조실, 회주 들어보긴 했지만 또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불교대학 졸업하시고 대학원 과정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깐 방장, 조실, 회주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장은요, 한국 불교에서 대형 사찰 중에서도 가장 초대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의 교구본사가 많잖아요. 전국에 24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총림이 있어요. 총림. 예를 들면은 백양사, 전남도 백양사 장성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백양 총림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 또 대구에 있는 팔공산 자락에 있는 동화사,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금호사, 뭐 이런 그 사찰들이 전부 다 이제 총림입니다. 그런데 방장은 현재 한국 불교에서 초대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총림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역시 총림의 가장 어른을 가리키는 방장스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이 부산은 참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같은 경우는요, 총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천 서남사. 그래서 방장스님이 태고종은 한 분이고, 이제 종정이야가 순천 서남사의 방장을 역임하고 계세요. 겸직하고 계시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총림이 많기 때문에 삼보사찰은 전부 다 총림입니다. 해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사찰뿐만이 아니라 초대형 사찰들이 있는데 그 총림에서 가장 높은 어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총림은요, 여러 가지 시서 사찰 여러 가지 기관을 다 두루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참선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선원이거든요. 선원이고요. 지금 작년 8월 12일 날 지리산 대화엄사로 입산 출가하셔가지고 7개월,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14일 날 김천 직지사에서 3위계 수계를 받으신 예전에 원광거사님, 지금은 연자, 웅자를 쓰는 연웅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지난 4월 16일 날 지리산 대화엄사에 강원에 입학하셨어요. 4년 과정입니다. 4년.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그 다음에 대교반. 그래서 4년을 공부를 마쳐야만이 이제 구족계를 받고 비구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림은 참선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선원. 불교 경전을 교육하는 강원. 계율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유론. 그러니까 선원과 강원과, 우리 강원은 승가대학입니다. 승가대학. 선원과 강원 승가대학과 그리고 계율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유론을 두루 갖춘 사찰을 총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장이라고 하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유마거사의 그러한 이야기, 유마거사 이야기가 기록된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제가불자로서의 제가불자가 지은 경전입니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 설화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불교 용어에 따르면, 불교 사전에 따르면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한 장, 즉 가로 세로 3m 넓이의 방입니다. 이게 이제 선종의 사원에서, 선종의 절에서, 옛날에는 그 이제 장로 스님들이 계셨으니까요. 장로. 지금은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이 용어가 어떻게 기독교로 건너가 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에서 전유물처럼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수보리도 장로잖아요. 덕이 높고 연세가 많으시고 아주 훌륭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노스님들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의 사원에서는 장로나 주지가 거처하는 곳, 이게 이제 사방으로 한 장, 가로 세로 3m 넓이의 그 선종 사원의 방입니다만 유마거사가 거처했던 방이 사방으로 한 장이었다. 가로 세로 3m 넓이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방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의 그 유명한 제가불자였던 유마거사가 병이 나니까
32,000명이 문병으로 왔습니다. 불교는 숫자가 등장을 하면 모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경전도 8만 대장경이고요. 8만 4천 법문이고요. 그런데 심지어 부처님 시대에 그 유명한 제가불자였던 유마거사가 병이 나니까 몇 명이 문병으로 왔냐면 무려 32,000명이 문병으로 왔는데 유마거사는 이들을 모두 사방 한 장짜리 3m 3m 자신의 거처에 모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작고 소박한 방에 3m 3m는 뭐 큰 방은 아니군요. 예, 일반 우리가 여러분 작은 방이죠, 작은 방. 제가 큰 방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일반 아파트나 우리 법우님 사시는 주택의 안방도 이보다 크잖아요. 3m 3m보다는 크잖아요. 농도 세자짜리 막 들어가니까요. 당시 작고 이렇게 소박한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 사방으로 3m 3m짜리 한 장짜리 유마거사 거처하는 방에 무려 유마거사를 병문안온 32,000명이 앉았다고 그러니까요. 32,000명이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설화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이다. 그러니까 그만한 수행력을 갖춘 스승이다. 그래서 방장입니다. 방장. 이 장자는 어른 장자입니다. 그래서 방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3m짜리 방에 물리적으로 32,000명이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 3m짜리 방에 32,000명이 물리적으로 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방장은 단순히 사방 한 장의 의미보다는요, 법력이라든지 법력과 수행을 통해서 도력이 특출하신 아주 어른 스님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요, 해인사 방장의 거처가 퇴설당이에요. 퇴설당. 해인사, 양산 통도사, 그리고 순천, 조계산 송광사, 여기까지가 삼보사찰이잖아요. 불보사찰은 양산 통도사, 법보사찰은 합천해인사, 승보사찰은 순천 송광사, 그리고 백양사, 수덕사, 동화사, 최근에는 동화사, 범어사까지 총림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계 중에는 한 7분 정도의 방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대한국불교 태고종은 한 분이 계세요. 순천 서남사에. 그리고 다른 종단들은 뭐 군소 종단들은 총림이 없기 때문에 뭐 방장이니 이런 직책이 없습니다. 이게 방장이고 가장 어른 스님입니다. 가장 어른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조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뜻을 풀으면요, 조사의 방입니다. 조사의 방. 그런데 보통 선종의 사찰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큰 스님을 조실이라고 그럽니다. 선종의 사찰에서. 그래서 스승의 신뢰에 들어가서 비로소 선의 오묘한 경지를 터득한다는 데서 비롯된 용어거든요. 선원의 가장 높은 승려다. 선원의 가장 높은 승려다. 그러니까 선원, 강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론, 선원, 강원, 유론이 모두 갖추어진 사찰의 최고 어른이 누구라고 그랬죠? 방금 공부했잖아요. 방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원, 강원, 유론이 모두 갖추어진 사찰의 최고 어른이 방장이라면은 그 사찰의 선원만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어른이 조실이다. 그래서 조실 스님은 선수행의 높은 경험이라든지 선수행의 연륜을 가지고
후배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선원 내의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그 선원의 선풍을 대표하는 스님을 조실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휴주는 어떤 분이냐? 말 그대로 모일일자에다가 법회할 때 모일일자에다가 주인유자를 쓰는데 법회를 주관하는 법사다. 법회를 주관하는 법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장이나 조실을 모시지 않는 사찰에서 어른 스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불심사에서 이제 저보다 좀 법력도 있으시고 법납도 높으시고 또 정말 수행자로서 청빈하게 올바른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어른 스님이 계신다면 불심사 같은 경우는 선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실이라고 못 부르죠. 불심사에는 총림이 아니잖아요. 선원, 강원, 유런이 없으니까 단지 이제 사찰 규모니까요. 이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휴주 스님이다 그래요. 휴주 스님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출가해서 한 20여 년 됩니다마는 가장 제가 존경했던 스님이 법정 스님이세요. 무수유의 삶을 살다 가신. 그래서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불심사 영단, 그때는 불심사 법당이 2평 반짜리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예불 보고 기도할 때입니다만은 조그맣게 그 그냥 상 하나 놓고 지금 불심사 법당은요 그때에 비하면 대가람이 된 거예요. 대가람. 그 2평 반짜리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그 이 얄궂은 법당 한쪽에 영단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밥 먹는 상이죠. 상 놓고 거기에 제가 그 법정 스님의 영정을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케이스에서 맞춰서 놓고서 위패를 봉안하고 그 49일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법정 스님을 존경을 했고 지금도 제가 존경합니다. 이미 입적하셨지만. 그런데 그 오래전에 입적하신 법정 스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길상사 서울 그 성북구에 있잖아요. 길상사와 시민단체입니다. 불교 시민단체 맑고 향기롭게 휴주를 맡으신 그런 이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일반 사찰에서는 주지가 행정 책임자입니다. 주지가 행정 책임자. 저도 주지잖아요. 명색이 작은 오두막이지만 주지입니다. 그래서 불심사의 모든 행정을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찰에서 주지는 행정 책임자인데 방장, 조실, 휴주는 정신적인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주지 임기는 물론 이제 불심사 같은 경우도 저희 종단도 이제 충무원에서 주지 임명장을 4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요. 그래서 불심사 오면은 그 법당 한쪽에 뭐 쭉 걸려 있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주지 임명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임기가 있어요. 4년 임기인데 사실은 저희 종단은 스님이 이렇게 사찰을 불사를 해서 개인 사찰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총무원에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그때 이제 이 스님이 지금 이 절을 운영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리고 또 이런 그런 기회에 또 갱신하면서 또 이제 회비도 걷고 이러려고요. 밀린 회비를 싹 납부해야만이 그런 그 서류를 해주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임기가 4년이지만 저희 종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찰이라 죽기 전까지 평생 제가 불심사 주지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불심사 주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또 작은 사찰,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계종 교구본사 같은 경우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교구본사에 딸린 수말사 같은 경우는 말사, 암자 같은 경우는 교구본사 주지가 발령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조계종은 모든 주지는 임기가 4년입니다. 한 번 더 하면 8년까지, 한만기, 만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주지 임기가 4년이지만 방장, 조실, 휴주는요, 한 번 추대가 되면 종신, 그냥 열반 입적하실 때까지 계속 방장이나 조실과 휴주를 맡는 경우도 우리 불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조실 스님에 대한 얘기, 방장, 휴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분이 조실 스님, 이분이 방장 스님, 휴주 스님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작은 절에 조실이라는 이름이나 방장이란 이름을 가진 스님이 계신다고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작은 절은 휴주는 계실 수 있다. 다만 선원이 있는 절은 조실 스님이 계실 수 있다. 그런 말씀. 선원도 없는데 조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선원, 강원, 유론이 없는데 세 가지가 다 갖추지 않았는데 방장 스님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59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여러 보살들이 각가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나열했어요. 방금 우리가 아까 읽은 조 중에서 언젠가 범어사 조실 스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 책을 쓰신 지금 무비 스님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군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스님은 어떤 수행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실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행의 종류에는 많잖아요. 절수행도 있고 연불수행도 있고 참선수행도 있고 명상수행도 있고. 그러니까 참선수행은 보통 이제 간화선, 명상은 윗바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경수행도 있고 독경수행도 있고 간경수행도 있고 주력수행도 있고 많아요. 어떤 수행법이 중요하냐가, 어떤 수행법이 중요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진언이나 다란이를 열심히 외웁니다. 이게 이제 주력기도입니다. 주력기도인데, 주력기도, 빌주자, 힘력자, 주문의 힘을 얻는 거죠. 주력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진언이나 다란이를 열심히 외웁니다. 왜? 큰 영험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장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느냐? 관음기도보다 지장기도의 가피력이 훨씬 세다는 말을, 떠돌아다니는 말을 들었다거나 또는 스님한테 물어봤겠지요. 스님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관음기도가 좋을까요? 지장기도가 좋을까요? 지장기도가 좋지요. 지장기도가 더 영험이 있습니다. 기도에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지장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장보살님의 기도 가피가 훨씬 세다면 영험이 훨씬 많은 것이니 다른 기도보다 약하게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기도보다 더 세게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방편의 힘이 통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 꿰뚫어서 더 좋거나 더 나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방편이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가 좋다는 것을 스님들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불자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나는 사경하는 데 가장 좋다. 사경하는 것이 나는 가장 사경할 때가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경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분은 사경기도가 맞는 거예요. 나는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다. 관음기도 해야죠. 나는 지장보살만 부르면 왠지 힘이 생긴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내가 다 받아준 것 같다. 그럼 지장기도 해야죠. 나는 절만 하면 좋습니다. 절 수행해야죠. 나는 그냥 가부자나 반가부자 하고 앉아서 명상이나 참선할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참선 수행이나 명상 수행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장 쉽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최고 좋습니다. 그럼 연불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기도 어느 수행을 딱 꼬집어서 이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실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 무엇을 하든 골똘히 해야 된다.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진지한 자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자기 마음이 가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가는 수행을 하시고 마음이 가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스님 만나면 시장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저 스님 만나면 법화경 사경하라고 그러고 저 스님 만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하라고 그러고 저 스님 만나면 주력기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끌리는 수행, 내 마음이 끌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죠. 참선에 마음이 가면 참선을 하고 경전 공부에 마음이 끌리면 경전을 공부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재미있고 소득이 있겠다. 이 말은 가피가 있겠다, 공덕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법을 선택하든 다 좋은 수행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밤잠이 다 달아날 정도로 심취해서 골똘히 하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어떤 기도,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쪽에 이제 이번에는 보살행의 상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보살행의 상서 두 번째요. 60쪽 밑에 세 번째 줄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고요히 명상하여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으며 또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 있으면서 광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하며 또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않고 숲속에서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 행동이 뛰어난 것이 마치 보배 구슬과 같이 하여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불자는 인욕의 힘이 훌륭하여 잘난치 않는 이가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디어 불도를 구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불교 용어는 61쪽의 세 번째 줄 숲속에서 경행하며 경행에다가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경행하며 그 다음 줄 네 번째 줄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 계행에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경행과 계행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우리 법원 중에서 이 시민 선빵이나 또는 뭐 이 선빵에서 참선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숲속에서 경행하며 불도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불도를 닦는 일, 경행. 그래서 이제 글경자를 쓰고요, 행할행자를 써서, 이 경자가 이제 글경자도 되지만은 기날경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도를 닦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경행이라고 그래요. 숲속에서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요. 계행을 잘 지킨다 그래서, 계행은 뭐냐면 계를 받은 뒤에 그 계법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수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5개 받으셨잖아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면 금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부심사에서 봉행할 예정인 불자국의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시고, 받은 분들도 해마다 5개에 동참하시면 좋아요. 1년 동안 그 지나온 자신의 허물들을 모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불자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행이라는 것은 뭐냐? 계를 받은 뒤에 계법에 따라서 실천하며 수행하는 일이 계행이에요.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행, 받은 계율을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계를 받은 뒤에 5개 같으면 계법의 조목에 따라서 불살생계, 불투두계, 불사음계, 불망어계, 불음주계, 조목조목 우리가 실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행입니다. 계행.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요. 그런데 5월 1일 날 밤 11시 5월 1일이 화요일 날입니다. 밤 11시 MBC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PD 수첩을 한 번씩 주무시지 말고 시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 그러느냐? MBC에서 지금 불교계의 이 문제점들을 파헤쳐 가지고요, PD 수첩을 통해서 고발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조계종의 이 내부 문제들이라든지, 그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3대 의혹, 조계종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5월 1일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 예고편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스님들의 음주, 돈, 여자, 모두 다 뭐냐면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방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조계종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고 천년고찰이잖아요. 화엄종찰. 부석사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지금 한거가 이제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선방 수자 스님들이 한거에 이제 결제에 들어가시는데, 한거에 결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학장님의 제적사찰입니다. 현선 학장님의 제적사찰인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에 있는 남국선원으로 지금 가셔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저희 후배 스님인데요. 그 능인 스님이라고, 이 노래 부르시는 행복사 주지 스님이 아니고 이제 법명 같습니다만, 그 스님 얘기를 아침 방송에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조계종 스님들 능인 스님하고 그 이 사제가 둘이 오셔가지고 요사체에서 하루 유하고 가셨어요.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분들은 일종식을 하면서 멸치 한 마리도 안 먹어요. 그리고 오신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공양하러 무창포에 있는 저희 그 이 불자님들, 횟집입니다만 된장찌개를 해주시니까 거기 갔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여기 성종 스님이 방금 된장찌개 시키셨는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파하고 마늘 넣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신채는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은 고기, 육고기죠. 생선, 심지어 멸치 꼬리도 안 먹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하나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이 음식을 가리고 막행막식을 하지 않은 스님들은 다른 거 볼 거 없다. 다 지키며 수행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불교 텔레비전 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계율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이 공주파 방송에서 스님들이라든지 종단이라든지 총무원장 스님까지도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보도를 하는구나. 스님들도 꼭 지켜야 될 것은 계율이고, 나도 5계를 받고 10성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받아지는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야 되겠다 라고 본인의 마음을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만드시기 위해서 보시라는 거지, 안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보시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 MBC에다가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이렇게 이제 불교계 안 좋은 일들이 막 터지고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부처님 오신 날 영향이 많잖아요. 절에 가고 싶은 사람도 안 가잖아요. 평소에 갔던 사람도 아이고 나 절에 안 가야 되겠다. 아이고 지금 생각했던 스님들과는 다르구나. 불교가 이렇게 썩었나.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이 불교계에서는 불교계를 아주 이 폄하하는 일이다. 이것은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이렇게 불교계를 하나의 비방하고 무분별하게 불교계를 망신시키는 그런 불교에 음해하고 폄훼하는 소위 회불행위다 하면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언론사가, 그것도 MBC가, 우리나라 MBC, KBS, SBS 세 군데 공중파 아닙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센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5월 1일 날 11시에 PD수첩이 나올 것 같으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타산지석으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교훈을 삼으시라, 그런 얘기죠. 잘못된 것도 우리가 보면서 다 여러분들이 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좌표로 우리가 삼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불자의 삶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61쪽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보살은 방금 읽은 데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구해서 용맹정진할 때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보니 어떤 보살은 고요히 명상하여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으며,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고 떠받들어도 어때요? 우쭐대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문관에 보면 팔풍취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풍취부동, 다른 한자는 다 쉬우니까 취자는 불취자입니다. 불취자인데 그 무문관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무문관. 이 무문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또 여러분 기본적인 그런 용어는 아셔야 되니까. 원래 무문관은요, 중국 남송이란 나라의 선승이신 무문 해계 스님이 지은 불서입니다. 불서. 우리가 이제 선종 무문관이라는 그런 책의 준말이 무문관인데, 여기는 48찍의 공안은 이제 우리가 화두잖아요. 48가지의 화두를 해설한 선서입니다. 선서. 벽암록이라든지 종용록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절에서 무문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선원에 무문관이 있는 사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학자님이 계시는 대표적인 무문관이 이제 강원도 백담사에 있는 무문관이고요. 학자님이 그 제적사찰이신 제주 서귀포에 해국스님이 거기 지금 조실로 계시는 그 남국선원에도 무문관이 있다고 이번에 학자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무문관은 스님들이 참선하시는 방인데, 문에는 마치 강금이라도 하듯이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독방인데 혼자 수행을 하니까 대부분 2평, 아주 좁잖아요. 2평 남짓한 방인데 다 막혀 있고, 공양 하루에 한 끼, 아침 4시에, 부처님도 평생 4시에 한 끼만 일종시하고 사셨으니까, 수행하셨으니까 아침 4시가 되면은 공양 밥만 넣어주는 구멍 하나만 있고, 어느 곳에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문관은 스님들의 선방입니다. 모든 출입문을 다 폐쇄하고 자물쇠를 채우고, 이 좁은 방에 하루 한 끼 구멍으로 넣어주는 공양을 먹고 승려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에서도 사병들도 이제 휴대전화 쓴다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일요일날 제가 여롱 스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스님, 일요일이라서 휴대폰 들까 통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일요일날 저녁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아침에 휴대폰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 강원에서도 휴대폰 소지를 못해요. 우리가 휴대폰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봐줘요. 문자 왔는지 또 어디 검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문관에 들어가면 휴대전화, 텔레비전 이런 문명과 연결되는 것은 어느 하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며드는 빛이 이렇게 들면 낮이구나. 빛이 안 들면 밤이구나. 또 지붕에서 툭툭툭 소리가 나면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에서 6년 동안 수행한다는 무문관 수행이 스님들의 아주 독특한 그런 수행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문관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러한 수행의 장소가 아니라 책의 이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문관에 팔풍취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8가지 장애를 만나더라도 수행자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8가지 장애를 만나더라도 마음을 올곧게 해서 수행에 전력하라 그 말입니다. 팔풍이라는 것은 8팔자 바람풍자인데 8가지 바람으로 흔들어 보면 수행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8가지 바람으로 흔들어 보면은 수행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바람은 뭐냐면 이입니다. 이. 이 이자라는 것은 이제 이익할 때 이자인데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 첫 번째 바람은 이로서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경우나 뜻밖의 횡재를 했을 때고요. 두 번째 바람은 쇠입니다. 쇠. 이의 반대말입니다. 이 쇠자는 한자 훈이 쇠할 쇠자입니다. 쇠하다. 쇠할 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바람 쇠는 바로 첫 번째 이의 반대로 손해를 많이 입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가 있고 네 번째는 예가 있는데 회는 헐다 그럴 때 헐회자고 예자는 길이다 그럴 때 길이를 예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헐다는 것은 비방한다는 겁니다. 기린다는 것은 뭐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천신과 용들이 공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는 칭과 기입니다. 칭은 저울칭자. 기자는 나무랄 기자. 그래서 아주 멀리서 풍문으로 칭찬을 듣고 풍문으로 나무라는 거, 비방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째는 고와 낙입니다. 괴로울 꼬잖아요. 즐거울 낙자.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람을 만나든 간에 그것이 순풍이든 거꾸로 역풍이든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 그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간에 마음에 동요가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니다. 이익이 많이 생기고 뜻밖의 횡재를 했을 때도 동요되지 않아야 되고 반대로 손해를 많이 입었을 때도 동요되지 않아야 되고 비방하고 비방을 당한다든지 칭찬을 받았을 때도 동요로 안 돼야 되고 또 괴로움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동요가 없어야만이 제대로 된 수행자다. 또 어떤 보살은 이제 경문에 나온 거예요. 또 어떤 보살은 잠을 자지 않고 숲속에서 경행하며 불도를 구합니다. 여기서 지금 경행 그랬습니다마는 이 경행할 때 이 경자가 여기서 지금 한자로 쓴 경자는요 기날 경자도 되고 글경자도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경행이라는 돌을 닦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의미로 말을 하면 불도를 구한다. 경행은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이 참선할 때도 이제 50분 앉아서 참선하고 10분간 경행하거든요. 그 참선방을 이렇게 거닌다든지 줄을 서서 아니면 밖에 나와가지고 그 선방 앞에 마당 경내를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을 경행이다. 근데 이때 경자는 진할 경자라든지 또는 글경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울 경자를 써야 됩니다. 가벼울 경자. 그런데 여기서 한자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행할 때 만약에 경행을 이 돌을 닦는 경행이 아니고 절의 경내나 동산이나 법당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 묵묵히 명상하면서 걷는 것, 보통 포행이라는 말을 쓸 때의 경행이라고 할 때는 한자가 여기서 글경자, 진할경자가 아닌 가벼울 경자 앞에다가 이제 차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자가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행은 이제 가벼울 경자, 그리고 이제 행할 행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 경행은 절의 경내나 동산이나 법당 주변 등을 천천히 걷는 것, 묵묵히 명상하면서 걷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포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든 좌선을 하든 간에 잠이 많이 오거나 부질없는 망상이 복잡하게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도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혼자 마당을 거닐거나, 또는 집에서 마찬가지 있죠. 잠깐 나와서 아파트 앞을 좀 거닐든가. 아파트는 마당이 없으니까요, 밖에 나와서. 아니면 방에서 이렇게 좀 거닐든가. 절이면 법당 주변이나 탑 주변을 돌면서 경영하는 것이 수행에 많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선요의 주인공인 고봉 스님께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요의 주인공이라는 말에 있어요. 선요의 주인공이다. 이 선요는요, 고봉 원묘 스님이 쓰신, 우리가 고봉화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간화선의 전통을 가장 집약적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의 핵심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책인데, 이 선요라는 경전은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 강원의 기본교재로 학습이 되는, 말하자면 참선 수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출가자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깨우쳐야 하는 필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요입니다. 선요. 선유의 주인공인 고봉 스님께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봉 스님의 법문을 모아놓은 선요는 간화선의 지침서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고봉 스님이 화두를 들고 앉았는데 망상과 혼침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참선해 보신 분들 계시죠? 별별 생각이 다 나요.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 평소는 생각지 않았던, 소위 말하면 망령된 생각이 나요.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망상이 막 일어나고, 망상이. 우리가 이제 망상할 때 망자 그러면 우리가 망령될 망자에 생각상자를 쓰니까요. 헛된 생각이죠, 헛된 생각. 망상도. 또 여기서 이제 망상이나 혼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망상이나 혼침이다. 혼침이 심하게 몰려온다. 우리가 참선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혼침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정신이 아주 혼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는 특히 이제 이 선수행 하시는 분들 보면 혼침 도거라는 말이 있어요. 앉아서 잠시 좌선하는 도중에 조는 거예요. 조라. 잠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큰 장군죽비로 그냥 어깨를 탁 쳐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잠 깨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세요, 그 말입니다. 고봉 스님이 화두를 들고 앉았는데 망상과 혼침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래 3년 동안 경행을 하면서 견뎠는데 공양할 때와 화장실 갈 때만 자리에 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행은 수행에 참 좋습니다. 여기서 경행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행입니다. 포행.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뭐 간경이나 독경이나 주력이나 또는 사경이나 기도하실 때 졸리면은 잠깐 천천히 걷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경행이 수행이 좋으냐면 천천히 걸으면 화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고 망상이 가라앉는다. 여기서 이제 걷는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학장님께서 얼마 전에 2km를 학장님 예전에는 뭐 올레길을 하루에 2시간씩 항상 걸어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허리라든지 이런 관절이 연세 계신 안 좋으시니까 잠깐 걸으신다는데 얼마 전부터 2km를 힘들어도 아파도 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노스님도 하루에 30분씩은 꼭 걸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와사 보생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와사 보생이다. 와사 보생. 와자는 누울 와자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부처님이 와불이잖아요. 와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경기도 응인시 해곡동에 있는 대한민국 열반종의 사찰인 와우정사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와자는 누울 와자입니다. 누울 와자. 와사, 죽을 사자. 누워있으면 죽고 누워있으면 죽고. 그 다음에 보생입니다. 보생. 누워있으면 죽고 보생. 걸음보자입니다. 걸음보자. 걸음보자. 걸어다니면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걷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저도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루에 물론 이제 뭐 절에서 불심사에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법당, 또 방송실, 뭐 공양간, 또 이 도량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꾸준하게 이렇게 30분간 안 쉬고 걷는다든 1시간을 걷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만 타고 다니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학장님이 저한테 강조하신 말씀이 딱 네 자였어요. 와사, 보생, 누워있으면 죽고 이게 걸음보자거든요. 걸으면 산다. 여러분도 와사 보생이란 말을 잘 새기셔서 열심히 천천히 걷는 그러한 포행, 경행을 많이 하시면 화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은 화가 위로 다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그냥 뚜껑 열린다는 분도 있잖아요. 시쳇말로. 화가 올라오니까 스트레스. 화가 올라오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 풀으니까 우울증, 화병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 화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머리가 아주 시원하고 망상이 가라앉는 거죠. 혼침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어서 육바라밀을 하나씩 부연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육바라밀을. 자, 이제 거기 보면 또 어떤 불자는 인욕의 힘이 훌륭하여 잘난치 않은 이가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디어 불도를 구합니다. 이게 인욕의 힘, 바로 이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세 번째 나오는 게 인욕이잖아요. 인욕.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우리 불제자들이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6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거죠. 육바라밀. 여러분, 특히 우리 그 대승불구권인 우리들은 육바라밀 수행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 남에게 베풀어주는 일. 이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주상 보시가 최고잖아요.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63쪽을 보겠습니다. 63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지금 벌써 9시 30분인데 제가 전에 불교대학 수업할 때는 2시간 했잖아요. 안 쉬고. 2시간 하다가 여러분도 힘들 것 같고 아침 방송이야 이제 중간중간에 도착한 문자메시지 소개도 드리고 또 찬불가도 듣고 신청곡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힘이 안 든데 저녁에는 2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하면 또 저녁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목이 좀 잠겨요. 그래서 1시간 반으로 줄였더니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가네요. 이거 잠깐 했는데 공부했는데 이거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업할 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재미있었으면은 하기야 또 그렇게 재미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판검사가 됐다든지 뭐 닥터가 됐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연을 못 맺었겠죠? 다행히 공부를 잘 못한 것이 참 부처님 감사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저가 여러분은 지루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신이 나가지고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3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온갖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들을 멀리 떠나서 지혜로운 이들을 친근하여 일심으로 산란함을 제거하고 억천만년을 살림에서 생각을 집중하여 불도를 구합니다. 참 지금 보살들의 불도를 구하는 그 유행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살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그 값이 1000만금 나가는 옷이나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훌륭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또 1000만원까지의 전단양 나무로 만든 값진 집과 아름다운 이부자리를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또 아름다운 동산에 꽃과 과일이 풍성한 숲과 흐르는 샘물과 목욕할 연못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이와 같은 갖가지 좋은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여 싫어할 줄 모르면서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정멸한 법을 설하여 갖가지 가르침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그럼 64조 중간에 해설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아자는 부모요, 성아자는 붕우다. 생아자.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이룰 성자잖아요. 나를 이루게 한 사람은 벗이다 그 말입니다. 생아자는 부모요, 성아자는 붕우다. 붕우는 이제 법붕자, 버두자니까 친구잖아요. 벗.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이루게 한 사람은 벗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놀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놀기 싫어도 놀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가차없이 떠나야 한다. 왜? 수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도반을 옆에 둬가지고 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떠나라 그 말입니다.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막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원리 아구하고 밑줄을 치세요.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불도에 입문한 초심자는 좋지 않은 벗, 악우지요, 악우. 좋지 않은 벗으로부터는 멀리 떠나고, 이 숫자는 모름지기거든요. 모름지기 숫자. 모름지기, 멀 원자 떠날 이자, 아카락자 버두자. 모름지기, 악우. 좋지 않은 벗으로부터는 멀리 떠나고 친근 현선하라. 친근 현선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친근 가까이 해라. 누구를? 현선. 어지련자 착갈선자 선지식입니다. 선우는 가까이 해라. 선친우는 가까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벗은 나쁜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즉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65쪽을 보겠습니다. 근묵자억이란 말처럼, 근묵자억,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검게 물듭니다. 그렇듯이 정말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 중에서 근묵자억과 비슷한 말이 뭔지 아시죠? 근묵자억. 근묵자억은 무슨 말이냐? 가까울 근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자는 먹묵자입니다. 먹묵. 먹이죠, 먹. 붓을 서예 작품 쓸 때 우리가 먹을 갈잖아요. 먹묵자입니다. 사람 자자, 거무룩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고 그 말입니다. 근묵자억.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묵자옥과 비슷한 말은 근주자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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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을 주자, 붉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근묵자억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근주자적이라고. 근묵자억. 먹은 검으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검게 물들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붉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좋은 것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좋은 것이 선우, 선친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때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사자소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소학에 바른 사람을 벗하면 나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된다. 또 흰 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물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바른 사람을 벗하면 나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되고 흰 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물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이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나의 언어나 생활 태도에도 해당이 되겠지요.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 뭐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과연 도반으로서 나의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같이 절에 다니는데 절에서 법회 끝나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보살님 오늘 영혼 점쟁이 있는 거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사람은 가차없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악친우 악우라는 거예요. 왜? 정법이 아닌 사법의 길로 도반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안 좋은 거. 아이고 아무개 보살님 이번에 우리 절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올리는데 꼭 여러분들 연등 공양 올린다고 표현하십시오. 연등을 단다든가 연등을 산다든가 이런 표현하면 안 좋죠. 그런데 우리 절에는 연등을 황금등을 다루면 1년 동안 소원 성취가 되고 대박이 난답니다.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니까 아무개 보살님도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절에다가 황금등을 한번 달아보세요. 황금등이 얼만데요?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불자는 선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친우냐? 우리 절에 이번에 연등공양 올리는데 아무개 보살님 빈자 1등의 빈녀 1등의 정신으로 올려야 됩니다. 가격에 그 돈에 많고 적음, 연등비에 많고 적음. 연등이 무슨 색깔이냐? 황금등이냐? 아니냐? 아니면 연등이 부처님 앞에 가장 첫째 줄이냐? 둘째 줄이냐? 마지막 귀퉁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빈자 1등으로 연등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선친우고, 아무개 보살님 우리 절 부처님 앞에 가장 첫 줄은 정말 복을 저절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달아보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악친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친우를 가까이 하시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바라밀의 6가지 덕목을 소개하면서 지금 여기서 특히 보시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시행. 보시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보시잖아요, 지금. 보시. 어떤 보살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또 훌륭한 것을 보시하고 스님들과 부처님에게 또 목욕할 연못과 샘물을 보시하고 참 보십니다. 보시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금강경에서도 무지상보시를 말하고 있잖아요. 금강, 여러분들 금강경 불교대학에 다 이미 배우셨잖아요. 무지상보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그 보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이 무주상보시는 금강경에 의해서 천명이 된 겁니다. 원래의 뜻은요, 법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다. 법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무주상보시는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온전한 자비심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침 방송에서 8만 대장경을 달달 이룬다고 그래도 자비심이 없으면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요 향기가 없는 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그 자만심이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요, 진정한 보시가 아니에요. 이 무주상보시는 금강경에 의해 천명됐다고 그랬는데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집착만을 남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상태까지 이끌 수 있는 보시가 될 수 없으므로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에 보조 국사 진울스님이 금강경은 아주 중요시한 분인데 그 뒤부터 이 무주상보시가 일반화되었고,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조선 중기에 휴정 청어당 사명대사 휴정스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고 보는, 동체대비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무주상보시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조선 중기의 휴정 청어당 스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분수대로 나누어지고
진리의 말로서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는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보시다. 이런 보시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알고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머물 주자 서로 상자.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떤 것에 쏠려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 쏠려 매달리는 집착이니까 무주상보시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푼다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보시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 보시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요, 자만심이 생기고요, 우월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보시의 청정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행의 밀행성이죠. 남이 모르게 해라, 숨어서 해라. 이처럼 선행의 밀행성을 강조하신 것은 선행을 한 후에 교만에 빠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주상보시는요, 다만 보시를 은밀하게 행함에 그치지 않고 보시한다는 마음조차 내지 말라는 뜻이니까, 제가 불교계 스님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부처님의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의 마음조차 내지 않으려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사상, 자타불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또 중생과 자신이 따로 아닌 동일체다, 한 몸이라고 하는 불보살의 동체 대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요,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밥을 공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내가 먹을 뿐이에요. 남의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이처럼 마치 남이 아닌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 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뿜는 숨을 쉬듯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관세음보살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65쪽 위에서 7번째, 어떤 입장으로든지 베푸는 삶을 말하고 힘 닿는 대로 베풀 수 있는 대로 다 베푸는 것, 그것이 불자의 삶이고 보살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재물을 그냥 다 퍼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돈이나 재물로 하는 재보시 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도 있고, 잘 아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무의시도 있습니다. 보시는 세 가지잖아요. 법보시, 재보시, 무의시.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우리는 아주 좋은 보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뭐냐? 무상도. 없을 무자, 일상자, 길도자. 위 없는 도,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이요,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보시를 행하는 이유는 바로 무상도, 위 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소위 부처님과 같은 최고의 삶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2일 날 66쪽 5월 2일 날 66쪽부터 공부할 테니까요. 집에서 시간이 계시면 한 번쯤 읽어서 예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뭐 굳이 다 이렇게 정독을 안 해도 한 번쯤 경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0시가 거의 됐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무창보 불교대학 학생회장을 하시면서 4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과정에서도 제가 좀 학생회장직을 좀 맡아서 수고해달라고 간청을 해 수락하셨는데 오늘 창법고사님이 67번째 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창법고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또 겸하여 아침 방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상하 법부님 부군이신 법안거사님도 오늘 생신이십니다. 64번 생신 축하드리고 또 서울특별시 거기가 마포 합정동에 살고 계시는 무진생 젊은 법부님 31살 먹은 여시신 법부도 생일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정말 뜻깊은 84회 생신을 맞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멘토이십니다. 제가 정말 특별히 존경하는 아버님 같으신 성등 현선 학장님이 내일 생신이시니까 생신을 앞두고 장법고사님과 학장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장법고사님 큰아드님의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리고 장법고사님과 학장님 건안하시 무창불교대학 학생인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큰아드님이 그 서울에서 뇌 수술을 하셨습니다. 40살이고 현재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인데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고 다행히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져서 빨리 퇴원하시고 다시 공직에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시 56분인데요. 제가 이제 무창불교대학 카페 그 출석 확인을 보니까 지덕화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덕화 법부님이 8시 13분에 하셨네요. 대구에서 하시는 법부님이세요. 출석 정리해놨습니다. 역시 8시 13분에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천복신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서 출석 정리했습니다. 출석하셨습니다. 오대행 법부님께서 늦어서 재방송으로 다시 듣겠습니다. 아까 문자로 주셔가지고요. 제가 출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두 출석하신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출석은 정리가 다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무창불교대학 카페에다가 한동안 그 무창불교대학 그 이 행사라든지 오프라인반 수업의 내용들을 사진을 찍고 또 제가 법문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한때는 많은 분들이 무창보 불교대학의 기자로 이렇게 이제 불리웠던 우리의 착한 도반이었던 진여행 법부님이 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신 지가 48세의 짧은 일기로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셨는데, 이번 토요일 날이 진행 법우님 별세 후 49일 되는 천도제를 불심사에서 봉행을 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시간이 계신 분들, 또 우리가 다른 도반들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하는 것도 커다란 자비심이거든요. 자비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만 대장경을 달달 이룬다고 그래도요, 자비행이 없으면, 자비행 법우님 부산에서 강의 듣고 계시죠? 자비행이 없으면, 8만 대장경을 달달 이룬다고 그래도 자비행이 없으면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요, 향기 없는 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28일 날 우리의 선친우, 참 그야말로 그분은 선친우였습니다. 나이는 젊었습니다만 선친우이신 진행법우님 마지막 하는 길을 우리가 배웅하기 위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보령이나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께는 제가 따로 문자 메시지 드리겠습니다만, 가까운 사시는 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물론 저를 비롯한 3명의 스님이 함께 이제 의식을 집전하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부 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이 진행 법우의 극락왕성을 간절히 발언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비심,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비심을 행으로 옮기는 자비행을 해야만이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이요, 향기 나는 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출석은 다 불렀고요. 오늘 결석하신 분은 3분 결석했네요. 출석률이 양호합니다. 51명 중에서 48분이 출석하셨어요. 이 정도면 출석률이 거의 100%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2시간 힘들게 강의를 해도요, 아주 기분이 그냥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다 제가 기쁜데 이제 한 가지 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무슨 바람이냐면, 불어오는 한이 바람이 아니라, 서풍이 아니라, 여러분 멀리 계셔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3번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불심사 1호 법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불심사 법당이요,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법회를 보려면 3, 4, 12 12명이 앉으면 만장합니다. 꽉 찹니다. 12명. 그러니까 12명 오시는 날은 최고의 부처님이 행복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구만, 불심사는 다 이 불사가 됐는데 법당이 따로 없어서 큰 법당이 하나 불사해야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지금 있는 법당도 법회날 텅텅텅 비는데 뭘 불자님들에게 이 불사의 부담을 주면서 법당을 불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불심사 법당에 그래도 1호 법회 때, 한 달에 4번 하는 1호 법회 때 바람이 있다면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항상 오시면 좋겠다. 그래야 법문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엊그제도 3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자주는 못 오시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3개월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호 법회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시간 반만 해야 되는데 30분 지나서 미안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반야신경 한 편 하겠습니다.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신경을 합송하고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열 시 07분이 됐네요. 시간을 너무 오래까지 송구스럽고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5월 2일 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창 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서 진호 성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제 mp3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놓을 동안 김무아님의 참불과 연등을 한 곡 들으시면서 다시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